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이 절기인데요.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학사메악 하고 인사하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유대식으로 인사해 봅시다. 학사메악, 학사메악, 학사메악. 명절 잘 보내세요, 뭐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오순절의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 육지에서 게스트들도 많이 오셨고, 또 주님의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시간을 회복하고, 또 그 절기에 숨어있는 구속사의 그 혼인 언약 예식의 그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곳에서 오셨어요. 네, 다양한 곳에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바라보면서 한 영어로 예배하고 우리 주님 앞에 그 시간을 올려드리고 시간의 거룩한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샤밧이거든요. 오늘부터 내일 저녁까지 샤밧이고 절기 샤밧이에요. 절기 샤밧이고, 그리고 내일 또 샤밧이죠. 내일은 일곱째 날 샤밧입니다. 그 샤밧의 축복이 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샤밧이 되면 참 좋아요. 공간을 넘어서서 시간이 우리를 블레싱하는 시간들입니다. 이 장소를 떠나서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셔서 축복하실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샤밧의 시작을 우리 사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샤밧의 초를 캔들링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밧의 초를 켜겠습니다. 주여, 샤밧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바루가타 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쉐르 키드샤누 베 미츠고탑 베치바누 레이오토르 레고인 베나탈라누 엣 예슈아 메시에노르 하올람. 온 우주의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신 우리 메시아 예슈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계명으로 성결케 하시고 열방의 빛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높여드립시다. 이 시간 먼저 예배를 열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 이곳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새 시즌 안에서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한 영 안에 주님 각자 다른 곳에서 왔지만 한 영 안에 연합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시간 간구하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순간에도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나의 맘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우리 영을 주께 올려드립시다.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나의 맘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모든 순간에도 나 주 다시 한번 영의 목소리로 성령을 기대하십니까? 이 날의 새 기름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그 간절한 마음을 목소리 잡아서 이렇게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안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안에 강망이 넘쳐나게 아멘 강구하십니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강구함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안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날
영원히 세상 유혹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할렐루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채우십시오 성령이여 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를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기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기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인의 이 땅에 이루어지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인의 이 땅에 이루어지니 우리 이 절로 찬양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시 이 나라에 도라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다시 한번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아멘. 만물의 갑주인 주 영광 아멘.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인의 할렐루야. 우리 위에 오신 주인의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못해. 우리 위에 오신 주인의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주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 우리 한 번 더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주가 이긴 주. 이 잔치 정에 죄와 묻어 잠잠게 오나는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할렐루야.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샤밧의 절기 가운데 오순절에 풍성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말씀에 이르기를 너희가 매월 초하루와 안식일과 그리고 매 절기마다 나팔을 불며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의 소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하올람 아시에르 키드샤노 베미츠보 타브 베치바누 리슈모아 콜 쇼파.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오늘 잠든 우리의 영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 소리에 깨어있게 하십시오. 오늘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과 고백이 나팔 소리가 되어 오늘 잠들어 있는 주의 신부들을 깨우는 데 쓰임받는 소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갈 때 입술로 범죄치 않고 주의 신부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르기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늘에서 호령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오늘 우리가 주를 마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나팔 소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고백과 우리 입술의 증거가 나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그 입술의 고백과 삶의 증거들이 잠들어 있는 주님의 신부들을 깨울 수 있도록 오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넘어서서 잠들어 있는 주의 신부들을 깨우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입술과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시하겠습니다. 잔을 나눠주십시오. 잔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하올람 보레이 프리 하가펜 아멘. 찬양 받으소서 만물의 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잔의 열매를 허락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드시겠습니다. 다 드셨으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신령한 음료가 되십니다. 네. 예수님이 신령한 음료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레켐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오순절이죠. 그리고 오순절 좀 설명을 하면 무교절 때부터 우리는 맛자를 먹어요. 맛자를 먹고 샤밧의 7번의 샤밧 동안 맛자에 샤밧을 하죠.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49일을 카운트하고 난 다음에 50일째가 되는 바로 오늘 밤부터 내일 저녁 우리 애증의 관계가 좀 있어요. 애가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맛자를 먹고 고난의 빵을 먹으면서 시간을 카운트합니다.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이에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을 왜 먹느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그릇을 정결하게 비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에 주님 주시는 축복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이러한 7번의 샤밧을 지나고 우리가 드디어 이번에 누룩이 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풍성한 빵을 먹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한라빵이죠. 그래서 이 빵을 우리가 오순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빵을 예물로 드렸어요. 오순절 때는.
빵을 제사로 지냈어요. 제사장들이 빵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흔들어 바치는 그 이름으로 하여 유명한 요제, 따라합니다. 요제. 들었다가 올리는 거제, 따로 거제. 그러니까 이건 거제, 요제, 할렐루야. 오순절은 하나님의 축복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 빵을 들어올려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표현하며 드리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원래 키드신 제가 대표로 올려드리는데 오순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 손에 있는 그 빵 보이시죠? 이제 뜯으세요. 다 같이 뜯어야 되지. 꼭 아무도 안 뜯는데 뜯고 그러니까 소리 나는 거예요. 빵을 뜯으십시오. 빵 없어요. 빵 없으면 빵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빵 엄청 많습니다. 빵을 잡으셨습니까? 자,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풍성케 하고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제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이 따라서 하고 이렇게 하면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겠죠? 자, 따라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쉐르 키드샤누 베미츠보타브 베치파누 하모칠레켐 민하렛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발 우리 한번 흔들어 드립시다. 아멘. 빵을 드십시오. 이게 바로가타도나 엘로헤누 멜레카올라 하모칠레켐 민하렛 아멘 이렇게 할 때 잘 되는데 하나하나 끊어서 하니까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오늘 여러분의 두 손 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먹으십시오. 오늘 이 축복을 받아서 주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먹으십시오. 드세요. 네, 드십시오. 요게 이제 할라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라빵. 할라빵은 전통적으로 세 개의 빵을 꼬아서 하나의 빵으로 만드는 겁니다. 빵이 몇 개예요? 세 개인데 뭘로 만들어요?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빵이 구약에서는 뭘 상징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구약에서 빵이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근이 들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성경에. 토라에 보면 기근이 들어서 기근 들면 보통 어디로 가요? 애국 가죠. 세상으로 빠져요. 이 말이 뭐냐면 기근이 들었다는 건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형태적으로 나타나는 게 기근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말씀이 없을 때 그들이 어디로 행합니까? 세상으로 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근이 들지 않고 날마다 말씀의 빵이 풍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근데 이 유대인들은 세 개의 빵을 하나로 꼬아서 만드는 건 정통으로 받았지 의미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을 벗은 우리는 왜 이 세 개의 빵을 하나로 묶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몸을 우리가 먹는 거죠. 오늘 신약에 오면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 주님의 몸을 먹는 것이죠.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빵으로 살 것이라. 이 빵이 아니라 어떤 빵?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빵으로 산다. 이것이 영생의 비밀이에요. 영생의 비밀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에서 비밀로 주셨던 그 말씀을 이제 계시로서 드러내서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먹으십시오. 날마다 여러분 주어진 토라의 알리아를 읽으세요. 거기서 영생이 나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세요. 예수를 발견하십시오. 네. 그럴 때 우리는 그 생명을 계속해서 풍성케 얻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오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추수의 시즌이에요. 우리가 보통 추수 감사절 이런 거 하죠. 땡스기빙 데이. 그거 하는데 그게 보통 가을에 있어요. 가을에. 물론 이스라엘도 가을 추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추수는 뭐냐면은 봄 추수예요. 봄 추수. 초봄에 있는 초실절 추수와 늦봄에 있는 오순절의 추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초실절에는 보리를 추수한다고 해서 이를 맥추절이라 해요. 맥추절. 그리고 이 오순절이 되면은 오순절에는 보리가 아니라 밀을 추수하는 밀을 추수. 근데 요즘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은 오순절을 맥추절로 기록해 놓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번역이 좀 틀린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구원받는 것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개혁개정으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도 개혁개정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예, 다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을 제대로 알다 보니까 이게 번역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번역은 틀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 아니라 오순절의 추수는 보리를 추수하는 게 아니라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밀. 맥추절 추수는 이미 초실절에 이루어지고 오순절에는 밀을 추수한다. 여기 의미가 좀 있어요. 예, 요거를 이따가 제가 말씀으로 좀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제가 주일날 샤봇 살짝 강의했어요. 샤봇 살짝 강의했는데 시바놀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시바놀 월삭이 기름 부음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목요일날 나누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오순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순절. 달릿을 벗어야겠어. 더워요. 자, 오늘이 이제 오순절 샤봇인데 오늘 우리가 오순절 기념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절기. 자, 이 절기 때마다 제가 참 이 절기가 되면 피를 토하면서 가르치는데 무엇이 진짜냐 이거지. 무엇이 진짜냐. 무엇이 진짜냐.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양과 염소를 가려내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세요. 참된 성도와 명목상 성도를 가려내십니다. 오늘 저는 이 교회 안에 많은 시험거리와 환란의 문제를 줄 때 하나님께서 이걸 가려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절기의 문제를 다룰 때마다 우리는 항상 뭐와 싸우냐면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 전통과 진리의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전통과 진리의 싸움이다. 오늘 게스트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게스트가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없는 전통,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전통. 흔히 말하는 카톨릭 전승에서 와서 이교도적인 전통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진짜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았어요. 이거 지금 성경에 있거든요. 성경에서 진짜를 찾아서 행했을 때에 이 가짜 전통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진짜를 어색해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이게 맛있는 것도 이게 맛있는 거고 이게 불량식품이라면 불량식품이 맛있어요? 아니면은 맛있는 게 맛있어요?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본질은 먹어본 놈이 안다. 먹어본 사람이 안다. 정말 진짜 맛있는 걸 먹어본 사람은 불량식품 입에 안 되죠. 앞에 한우, 툭불, 스테이크가 있고 컵라면이 있다.
물론 컵라면 컵라면 너무 센데? 우리가 이처럼 뭐가 귀하고 좋은 건지 알고 먹어본 자는 먹어본 사람이 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오순절에 남들 다 성령 강림절 예배할 때 우리는 오순절 샤본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진짜를 먹어보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이번 주에 목사님 오순절 예배, 성령 강림절 예배, 왜 코피 나나? 빨리 가라. 어린 양의 피로. 자, 오늘 무슨 얘기하다가 말았지?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은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하는데 왜 이 교회는 목요일날 아무도 예배 하지 않는 그때에 예배하는가?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제가 코로나 터졌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세상 따라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휩쓸려 버리는데 세상과 자꾸 반대로 가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곳에 예수님이 딱 닿여요. 희한하죠. 예수님 세상과 반대이기 때문에 세상이 다른 모든 사람이 하는 거에 반대로 자꾸 가보세요. 이게 꼭 그런 건 아닌데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은 뭐가 닿여. 근데 이분이 뭐지? 근데 예수님이 거기 있어. 그래서 여기 왜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원래 있었는데 네가 찾아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가는 방향성, 길,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바라보는 것에서 반대로 가기 시작하는 것.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저희 교회가 매일 예배드리면서 모이기를 힘쓰는데 왜 그걸 하냐면은 말씀의 그분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이기에 패하는 악한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제게 너무나 클릭이 돼서 모이기를 패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자주 모여야겠다. 매일 모여야겠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돼야겠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그렇게 모였잖아요. 예, 엄청 민원 들어오고. 예.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외치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흩어지는 목적을 찾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도 교회예요. 제가 뭐 할시랑 늘 말하지만은 모이는 교회, 에클레시아, 흩어지는 교회, 디아스포라. 이 대를 가지고 주님이 주님의 화를 쏘실 건데, 근데 오늘 교회가 흩어지는 저 교회,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찾으려면 모여서 예배할 때에 흩어지는 사명과 부르심을 얻는 거죠.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좋사오냐고 흩어져만 있으면 안 돼요. 구심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모일 줄 알아야 돼요. 모인다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 모임을 예수님, 하나님은 모임 참 좋아하세요. 교회 이름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카할이에요. 카할. 자, 카할. 카할이 무슨 뜻이냐면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회중. 회중은 뭐냐? 불러서 모인 사람들. 뭐예요? 불러서 모인 사람들. 교회는 뭐예요? 불러서 모인 사람들. 교회는요,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소집했기 때문에 그 소집령에 반응해서 모이는 게 교회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모이는 부르심의 사명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모임, 하나님께서 맨날 모이는 거 좋아하시는데,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특별히 모일 때 언제 모여야 되냐? 다른 날 다 좋은데 5초유는 반드시 모여라. 따라서 5초유. 자, 따라서 3대절기. 5초유. 자, 3대절기. 5초유. 할렐루야. 아멘. 오케이. 요새 우리 코드 잘 맞아요. 그죠? 네. 자, 5초유. 요 날에는 반드시 너희가 모여라. 그랬는데, 5초유가 뭐냐? 오순절, 초막절, 6월절이에요. 예. 근데 원래 순서상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왜 5초유로 하냐면은 이게 잘 외워져요. 딴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거룩한 뜻이 아니고, 그냥 잘 외워집니다. 이게 제가 6호초. 이거 별로지. 그죠? 6호초, 뭐 어쩌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5초유, 뭔가 입에 딱 그렇죠? 5초유, 올리브유, 예. 식용유, 5초유. 그래서 3대절기 5초에는 반드시 너희가 어디로 모여라?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절기는 모아딤이라고 해요. 모아딤. 그다음에 모아딤인데 이 모헤드에서 온다네. 모헤드.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예. 모헤드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모헤드는 무슨 뜻이냐면은 만남을 위해서
잡은 약속 시간이에요. 약속 시간. 그러니까 그냥 잡은 시간이 아니라 만나기 위해서 잡은 약속 시간. 그래서 이 모아딤이라는 단어가 언제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왔냐면 창세기 1장 14절에 나와요. 1장 14절. 창세기 1장 14절 한번 띄워볼래요?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 여기서 보면은 이 계절이라고 번역했는데 저 번역은 틀린 번역이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때는 계절이 없었어요. 저 때는 계절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요, 여러분, 가을 아시죠? 가을, 추수와 풍성한 계절,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계절 카운팅 할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카운팅 합니까? 가을, 겨울, 봄, 여름. 여름이 맨 끝 계절이란 말이에요. 끝. 예. 그래서 여름은 마지막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무화과 나무에 뭐 순이 새로운 순이 나고 부드러워지고 이게 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 말이 뭐예요? 끝이 가까운 줄 알아라. 뭐가? 무화과 나무가 부드러워지면.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목이 꼿꼿한데 얘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예. 목이 부드러워졌다는 건 뭘 상징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목을 꺾을 줄 아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경배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 처음에 재림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네가 누군데?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 마지막 때 가면 이걸 톡 꺾으셔가지고 아이고 예수님이 또 경배하는 경배자, 예배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과 또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하기를 바룩 하바 백셈 아도나이 하는 그때에 내가 장차 그날에 오리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늘 그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찬송하면서 주의 이름, 그 이름으로 오시는 자. 어떤 이름? 예슈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오는 그 고백이 유대인들, 오늘 이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들의 예수의 이름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너희는 끝이 가까웠던 걸 알아라. 여름이 가까웠다. 내가 곧 올 것이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절기를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바로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 주님의 시간 안에서 깨어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어떤 이는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신부로서 단장할 것이고 준비할 것이고, 어떤 이는 그 시간 가운데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쾌락을 쫓아서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게 될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육신의 생각은 뭐라?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 사망.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네. 살리는 건 영이니. 뭐가 살려요? 영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이 영적인 성도가 돼야 되고 육신적인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옛사람은 죽고, 오늘 영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걸 뭐라 그럽니까? 거듭남, 성령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여기서 얻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새 생명 얻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의 스케줄, 이거 시간 하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4절에서 계절이 아니에요. 저거 해와 달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해와 달을, 두 광명체를. 요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요 광명체가 이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빛은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와 달이 주는 빛으로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비추어진 그 빛. 오늘 빛이 있을 때 그 빛이 뭘 상징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뭐라고 하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침해. 그 빛이 곧 누구라? 예수라. 동의하시면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뭐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예수로 보고, 예수로 인식하고, 예수로 판단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자꾸 뭘로 봐요? 내 눈에 비는 대로 보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애초에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영의 시스템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시스템이 회복되었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잘 만나고 있는가 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저 해와 달을 만드신 목적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빛을 비추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뭐예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모아딤, 이 단어가 모아딤이거든요. 이 모아딤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저 구절 빼고 다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절기로 번역해놨단 말이에요. 절기. 어디 성경이 저거 절기로 번역돼 있었지? 우리말 성경이었나? 어디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번역 잘한 번역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계절이 아니고 시즌이 아니고 절기라고 탁 번역이 돼 있어요. 절기. 예. 그래서 시간을 창조하신 이유, 해와 달을 만들어서 나를 카운팅하신 이유,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이 만남의 약속 시간.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주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늘 함께 하시죠.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뭔가 우리와 만나서 주님과 우리가 어떤 만남은 상징적인 것, 연합의 상징적인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에 대한 상징적인 시간을 요구하시는데 그게 7번째 날 절기 그리고 주님의 장막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오순절에 모인 것, 오늘 우리 거제지부도 참 잘하고 있어요. 6월절 왔고 오순절 왔고 다음에 이제 언제 오면 돼요? 초막절에 잘 챙겨서 오면 되는데 우리가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가기로 했잖아요. 그죠? 기도 많이 하세요. 하늘이 열려야 되는데 하늘이 지금 닫혀가지고 하늘길이 닫혀가지고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런 거센 저항을 볼 때마다 더더욱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장막절에 초막절에 우리 꼭 이스라엘 가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 한번 해봅시다. 예, 그날에 예루살렘 올라가라 했는데 올라가는 거죠. 예,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절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성경은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의도적이시다. 동의되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는 거 우연일까요? 그냥 돈 있어서 비행기 끌고 가서 왔어요? 아니요, 그래 못 와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계획하심, 의도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서 이 예배를 참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절기에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냐? 일단 봄절기를 먼저 보면 절기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초림과 재림에 대한 것을 이 비밀을 담아놓은 게 절기인데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다. 봄절기에는 첫 번째 어떤 절기가 있어요? 6월절이 있어요. 6월절. 오늘 여러분이 잘 적었어요. 절기 파트 할 때마다 절기 전체 강의 지금 해드리는 건데 오늘 어디까지 갈 거냐면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갈 겁니다. 예. 그래서 오순절과 이방인의 때와 연결해서 마무리 지을 건데 그럼 가을절기는 언제 하냐? 가을에 하죠. 가을절기는 가을에 합니다. 네, 가을에 또 오세요. 자, 6월절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 죽으심, 어린 양의 피, 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예. 요거는요, 참 중요한 건데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게 뭐냐? 우리 이게 속죄와 희생의 예표로 보통 보잖아요. 피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토라에서 하셨던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피가 상징하는 것. 피 아주 중요하죠. 그죠? 피 만지면 안 돼.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왜 그러셨죠? 그렇죠. 피에 생명이 나니까. 피에 뭐가 있다? 생명. 피에 생명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말씀으로 가보면,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생명이 어디서 나와요? 영에서 나오는 거. 영. 그죠? 영의 생각이 생명이고 살리는 건 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 피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속죄라고 하는 제물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하지만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생명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영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영을 흐르게 하고 생명을 흐르게 하고. 왜?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어린 십자가를 통해서 피가 흘러서 내게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사건이 뭐라? 예수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은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어떤 거냐면 믿었는데 믿으니까 주의 보좌에서부터 피가 흘러와서 내 안에 생명으로 임하는 거야. 생명이 들어오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 돼버려요? 내가 어떤 존재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야. 생명이. 피와 생명이 오니까 뭐가 돼요? 생명. 이거 표현 언제 나와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육신을 다 만들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뭘 불어넣었어요? 영을 불어넣었어요. 영을. 왜? 영이 생명이니까. 살리는 건 영이니까. 예. 그래서 영을 불어넣었더니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이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는 태초부터 그분의 생명으로 나누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들어오니까 내가 뭐가 된다? 생영. 그런데 영이에요. 영.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이렇게 합시다. 영의 사람이 됐다. 영의 사람. 이 영의 사람으로 창조된 게 누구냐면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 와, 이 영의 사람 하면 이거 언제 다 하지? 아시아 많네요. 자, 아담이 회복된 거예요. 아담은 원래 영의 사람으로 창조됐고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담에게 뭐가 들어오면서 죄가 들어와서 뭐가 돼요? 생명을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떠난 거예요. 영이 떠난 존재가 된 거죠. 영이 죽어버렸다. 예. 그럼 영이 죽었다라는 건 뭘 말하냐면은 영이 없는 상태가 바로 육신의 상태예요. 육신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감각적인 사람이 된 거죠. 예. 그러면 다시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뭘 사하신 거예요? 죄를 사하셨죠?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죄가 없어지면 여러분은 뭐 어떤 존재가 돼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어둠이 뭐예요?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어둠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음은 뭐예요? 그렇죠. 생명이 없는 거. 이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떠나간 거예요. 영이 떠나간 거예요. 영이 없는 상태. 또 뭐 있지? 저주, 그래. 다들, 도라의 사람들. 저주는 무슨 상태? 복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를 끊으려고 애쓰지 말고,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고, 어둠을 몰아내려고 애쓰지 말고,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어둠을 몰아내야 된다, 막 죽음을 이겨보겠다, 막 저주를 끌어내겠다, 이게 무슨 생각이요? 혼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거 끊어져야 될 것 같고, 아이고, 목사님, 저주를 어떻게 끊습니까? 목사님,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이깁니까? 내한테 죽음의 영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우리 아버지도 죽음의 영이 있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죽음의 영이 있었고, 나도 죽음의 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도 있지요? 성령이 있는데 어떻게 죽음의 영이 있냐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속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왜? 말씀을 영어로 안 읽으니까. 제가 말씀을 히브리어도 읽고 헬라어로도 읽고 합니다. 근데 늘 제가 그 위그스워스 목사님의 그 말씀, 나는 헬라어로도 안 읽고 히브리어로도 안 읽고 나는 성령어로 말씀을 읽겠다. 나를 욕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책을 읽는데 이 사람 나를 아나? 그런데 제가 동의가 되는 게 뭐냐면 성령어로 성경을 읽겠다. 더 나아가서 이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영을 만지고 영을 읽고 영을 받아 먹고, 그러니까 영의 말씀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지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자꾸 이 선악과의 습성이 나와요. 선악과의 습성이 뭐냐면, 선악과 원래 풀네임이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풀네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근데 줄여서 선악과. 근데 무슨 나무예요? 지식의 나무. 근데 잠언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성과 악을 네가 뭐가 옳으냐 그러냐 이런 거 판단하려고 애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익혀라. 네가 알 지식은 그거밖에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 예배하는 거,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해도 사리 분별하고 뭐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억울해서 엎드리고, 아파서 엎드리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고, 내가 옳은 거 내가 잘난 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으로 자꾸 경외하는 믿음, 그 지식이 필요한 건데 자꾸 우리는 요 영역으로 가는, 요 영역으로.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거 가르쳐요. 할렐루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할렐루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내게 복을, 김집사만 복 주고 이 집사만 복 주고 나는 복을 안 주시는데, 그러지 말고, 그게 저주받은 인생에 복을 못 센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복을 셀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영이 솟아나요. 생명이 솟아나요. 여러분, 불평불만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죠, 목사님들이. 듣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듣기도 싫은데, 솔직히 말합니다. 듣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평불만 하다 보면 감사를 못 세요. 감사를 까먹어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으면은 영의 판단과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뭘로 생각하고 뭘로 판단합니까? 육신으로 판단하고 육신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점점 영을 죽이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상도 말로 의하든동. 경상도 사람들만 알아듣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억울하면 경상도에 태어나면 됩니다. 자, 어떡하든 복을 세고 감사를 세고 영의 생각을 해내면 저주 떨어져 나가고, 죽음의 권세 이기신 주님,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복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만 충만해져.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로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죠. 그렇게 되면서 오늘 이 6월절은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이 영을 회복시켜서 내 안에 죽어있는 이 타락한 아담이잖아요. 타락한 아담. 이 타락한 아담을 두 번째 아담이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세 번째 아담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제3의 아담. 이런 말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3의 아담. 이거 뭐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 신학으로 유명한 독일에서 독일 성서공회라고 하는 주석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한 세 사람, 에베소서에 나오는 한 세 사람, 원유맨에 대해서 어떻게 주석을 했냐면, 제3의 아담이다. 전혀 새로운 존재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 성령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서 이 첫 번째 아담의, 실패한 아담의 본성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아담으로 태어나. 그래서 이게 거듭남, 중생. 그래서 요 아담이 어디를 들어간다? 다시 에덴을 회복한다. 에덴 이꼬르 하나님 나라, 말쿠트 샤마인, 메시아 왕국, 그분의 왕국, 제사장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6월절. 자, 이해하셨습니까? 6월절에 생겨서 뭐 해야 돼요? 무교절 해야 됩니다. 무교절. 아, 바쁘다. 자, 잘 따라오고 계세요?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거 들어서는 이해 안 돼요. 자꾸 쓰시면서 자꾸 따라붙고 히브리어도 한번 써보고 그려보고 하다 보면은 열려요. 두 번째로 무교절인데요. 무교절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몸을 주셨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예수님의 몸은 뭐라? 그렇죠. 말씀이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몸인 이 말씀, 예수님 몸, 요거는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누룩 없는 빵이라 그랬어요. 마짜라고 합니다. 마짜. 누룩 없는 빵.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라. 그러면 여러분, 누룩은 뭐예요?
누룩은 변질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데 변질된 거, 틀린 거. 그런데 어떻게 변질되느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시다니까. 토라 안에 모든 걸 다 풀어놨어요. 말씀이 어떻게 왜곡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더하기 빼기 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더하기 빼기는 수학 시간에만 하면 돼요. 말씀 읽을 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러면은 말씀을 더한 요 그룹을 뭐라고 했냐면요.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 빼기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에요? 사두개인. 그래서 예수님이 딱 정리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먹지 마라. 경계해라. 그거 먹으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한다? 누룩이 없는 빵. 맞자. 요거는 뭘 말하냐면요. 고난의 빵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무슨 빵? 고난의 빵. 이 고난의 빵을 먹는다. 마지막 때에는요. 마지막 때 엔타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때에는요.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이 없는 이 빵을 먹는 자가 생명을 얻습니다. 네, 생명을 얻어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고난의 빵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고난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안에서 우리 완도 교회, 우리 박정희 목사 교회랑 이지훈 목사, 울산 TCC 이쪽 라인들, 요 기도의 집 하는 분들은 환난 통과서를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죠. 이분들은 환난을 통과하겠다. 환난을 통과한다. 고난의 빵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뚫어낸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환난 통과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저는 오늘 제가 한 월요일 주일날 우리 완도 목사님, 박정희 목사님이랑 울산 TCC 목사님이랑 캠핑을 했어요. 셋이서 남자 셋이서 텐트에서 이렇게 덩치 이만한데 셋이서 텐트 하면서 밤새도록 찬양한곡 얘기하고 밤새도록 환난전 휴거 얘기하고 그분들은 이걸 왜 자꾸 환난전 휴거를 얘기하냐, 환난 통과해야 되지 않겠냐, 비겁한 변명이다 이러면서 내가 말하는 거 그게 아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점점 내가 약간 이쪽으로 옮겨지고 있어요. 이렇게 같이. 그래서 하는 말이 부르심 있으면 남는 다음에 같이 뚫자 이카는 거예요. 거기서 싫다 이카면은 진짜 이게 완전 휴고 안전주의자가 되니까 고민을 하면서 그래 내가 일단은 하나님 남을 한번 남아볼게, 같이 뚫어내자 마지막 때 막 이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완도 목사님, 울산 목사님,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때로 굉장히 실제적으로 봐요.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퍽퍽퍽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진리체가 퍽퍽퍽 흔들리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예배가 정지됐습니다. 이 세상이. 6.25 때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가 코로나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멈춰졌어요. 물론 전염병 위험하죠. 무서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런 가치로 계속 뭐 들어오고 행정적인 간섭이 들어오고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다가올 세상, 단순히 이건 정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가올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다가올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해방할 것이다. 환난을 줄 것이다.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럼 그때 그것들을 능히 이 고난의 빵,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요걸 먹음으로써 마지막 때에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는 것. 그걸 가르치려고 주님이 무교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상징적으로 우리가 7일 동안 뭐합니까? 맛자를 먹어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죠. 제가 이걸 도전을 해봤습니다. 이틀 만에 실패했어요. 나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 이거 문제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죄가 먹는 걸 통해 들어왔어요.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좀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 주님이 참. 그래서 이걸 뭐로 물어서 우리가 좀 성경을 봐야 되냐? 레위기 11장을 좀 봐야 돼요.
레위기 11장 음식 정결법 나오는데 토라에서 왜 하나님이 특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음식에 대한 얘기를 던졌냐 이 말이 뭐냐면은 음식 정결법 핵심은 그거예요. 먹어야 할 말씀이 있고 먹어야 할 빵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다 이라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다. 요거 구별하라 이 말이에요. 예.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지 않다. 그러면 레위기도 먹고 마시는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왜? 토라는 굉장히 영적인 책이거든요. 토라는 영의 토라. 이 영의 시스템 안에서 구분할 때 이거는 뭐 돼지고기 먹냐 안 먹냐 소고기 먹냐 안 먹냐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구별해서 먹는 것이 영적인 훈련이 되고 우리 몸을 건강케 하는 축복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부인하지는 않아요. 저도 그거 해봤고. 그런데 정말 본질은 뭐냐면 네가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거절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훈련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것.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될 말씀과 먹지 말아야 될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해 있는 것 대표적인 게 기복주의와 번영론리. 안전주의.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 때 주님께서 교회를 군대로 부르셨고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는 먹어야 될 것들을 먹는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뭐 곰팡이 안 핀 거, 누룩 없는 빵 먹고 이런 체험하기보다는 이때는 여러분 아싸리 무교절 되면요 사복음서 통독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이 누룩 없는 빵이잖아요. 그래서 이 7일 동안 이 주님의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내 안에 그분의 메시지로 계속 채워가면서 영생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으로 풀어진다라는 것. 여기까지 적으셨죠? 자, 그 다음에 2개 남았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초실절. 제가 말이 빠르고 쓰는 게 빠르고 썼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는 분들 있죠. 글씨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유튜브를 찾아서 꼭 한 번 더 보면 됩니다. 자, 초실절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다. 부활. 이 얘기는 한번 합시다. 영어로 부활절이 뭐예요? 그렇죠. 해피 이스터. 이스터 무슨 말이에요? 이슈타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슈타르. 이슈타르는 여신의 이름이죠. 여신의 이름. 달신이요. 달신. 로마가 토속으로 갖고 있던 신앙, 중동 지역이 갖고 있던 신앙이 뭐냐면은 1월 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1월 성신. 1월 성. 해, 달, 별. 아버지, 어머니, 아들. 니므랏, 세미라미스. 누구더라? 담무스. 아, 이것도 강의 안 하니 자꾸 까먹는다. 예. 니므롯, 세미라미스, 담무스. 예. 요 중에서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신이 요 두 신입니다. 요 두 신. 여러분 태양신이라면 중동에 인기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상징적이지 인기가 없어요. 왜? 더워 죽겠는데,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태양이 인기 없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 달의 여신이 더 인기가 많았대요. 왜? 더워 죽겠는데 밤 되면 달의 여신이 뿅하고 나타나서 슈아. 그 옆에 별이 바짝바짝바짝바짝. 그러니까 낮에 때문에 햇볕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이러니까 야는 별로 인기가 없었다. 그래서 여신, 하늘 여신이야.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늘 여신. 그게 달의 여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가 이 달의 여신과 별신 신앙을 했어요. 이건 뭐 여러분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저만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 좀 가르치는 분들이 이 성탄절과 부활절의 이교도적인 것들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많이 이미 자료가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가르쳤을 때는 막 사람들이 저한테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막 크리스마스 욕한다고. 막 부활절 안 지키고 저는
제가 메시아닉이 열리기 전부터 부활절은 안 지켰어요. 부활절을 거절했어요. 왜냐면 제가 신학교 때 이걸 배웠거든요. 교회사 하면서 다 배워요. 목사님들도. 안 배우지 않아요. 다 배웁니다. 예. 그런데 아까 뭐랬어요? 제가 전통이니까, 교회가 만든 아름다운 전통이니까 지켜도 된다.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 부활절에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부활절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전혀 뭐라고 안 했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스터라고 하면 안 되죠. 해피 이스터가 아니죠.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부활절에 우리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교회 들어가면서 나무 아미타불 반세음보살 목사님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레저렉션 데이 그래가지고 뭐 이제 부활절, 뭐 부활의 날 이렇게 바꾸는 분들도 있는데, 여전히 뭐 이스터에 갇혀 있죠. 예. 이스터. 그리고 여러분, 이게 다 카톨릭 전승 때문에, 카톨릭. 달 좋아하고 별 좋아하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 카톨릭 예수님 보면 예수님 이렇게 계신데 뒤에 이렇게 이게 이제 원반 같은 거 이게 동동 떠 있잖아요. 동그란 거 항상 뒤에 후광. 이게 뭐냐면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태양의 아들, 태양의 아들. 호루스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카톨릭 종교에 가면 그림 보면 예수님 뒤에 이렇게 와 마치 이렇게 반사광 들고 계신 것처럼. 그분은 그거 없어도 영광으로 빛나세요. 그래서 오늘 반응 너무 좋은데? 좋아요. 자, 저 반응이 좋으면 예배가 길어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 아니 롯데시네마에 10,000원 주고 영화 보러 갔는데 갑자기 40분 만에 영화 끊어지면 할렐루야 하면서 간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경찰 불러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 때 목사님 설교 짧게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왜 그러는 거예요? 길게 하는 축복. 그래서 부활. 근데 초실절은요, 이게 의미가 조금 있는데, 초실절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핵심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초실절은 이스라엘 전역에 됐어? 그죠? 자, 여기 지중해고, 여기 홍해. 갈릴리. 영화를 아직 못 떴나 보네. 믿음으로 보면 보입니다. 요게 갈릴리. 요게 요단강. 그렇지, 이제 보이네. 요게 사해. 이스라엘 여기 있죠, 그죠? 갈릴리가 여기 있어요. 갈릴리에서 가장 먼저 그 추수가 되는데, 요때 추수 때가 되면, 초실절 추수 때가 되면요, 그 제사장이 말 딱 가장 빠른 말, 그리고 가장 날렵한 승마를 딱 가지고 딱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첫 그 과실이 맺히면 그 열매를 따가지고 그걸 들고 여기 예루살렘 여기 있거든요. 여기로 말 타고 막 겁나 와요. 달려와요. 엄청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달려와가지고 대제사장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이 그걸 들고 가지고 초실절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 초실절에 이 초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맺힌 열매들을 추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빨리 가야 되냐? 한시라도 빨리 가야 추수를 빨리 하는 거예요. 농사 지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추수가 잘 달려있는 것도 중요한데 제때에 잘 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계속 달려있으면 그 썩잖아. 달려있는 상태로 못 먹게 되고.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가가지고 들어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그 곡식을 추수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고린도 말씀에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다. 예수님 외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없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이 그러면, 아니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아니 그러면 달리다 곰 소녀는 왜 된 겁니까? 여러분, 부활과 소생은 틀려요. 나사로 형님 부활하셨죠? 소생하셨죠? 자, 나사로 형님 소생하셨잖아요. 부활이라 한다. 부활하실 거니까 그분도.
그러니까 나사로가 소생했지만 영원히 살았어요? 영생했어요? 죽었어요. 예수 잘 믿다가 죽었을 거예요. 네. 달리다 보면 소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고 계시죠. 승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영원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영생이 따라와야 돼요. 영생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소생과 부활은 다르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바울이 토라를 알았기 때문에 이 초실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거든요. 정확한 이 시간에 부활하셨어요. 요거에 대한 정확한 타임테이블 알고 싶으면 제 강의 듣지 마시고 김명현 교수님의 사흘 만에를 보시면 됩니다. 그분은 그거 전공이고 저는 요거 전공이고. 요거 뭡니까? 웃기면서 여러분 웃다가 영이 다 들어가요. 설교가 길어서 안 웃기면 여러분 다 자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멋있게 설교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살아가십니다. 말씀에 이르기를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오도방정을 뜨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들어야 되니까. 잘 알아야 되니까. 제가 막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 설교 듣더니 대치동에 있는 1타 강사 같다고. 아유, 설교를 1타 강사 쪽에 탁탁탁탁 하냐. 그러면 진짜 불빛을 빡 뿌개면서 막 조는 성도 있으면 빡 맞추면서 깨워라! 그러고 싶으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초실절로 열매가 들어지게 되면 다르게 추수가 된단 말이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부활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부활의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성도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네. 질문한 거 아니죠? 제가 좋아하는 프리채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젠센 플랭클린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막 설교하다 보면 너무 감동이에요. 그럼 자리에 일어나서 아멘! 이래요. 멋있죠? 감동이 오시는 분은 그래서 초실절을 통해서 부활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우리가 이제 부활의 성도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초실에서 받쳐지는 그 열매,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들어 올려지시잖아요. 여기 초실절 예배예요. 이건 또 혼인 언약으로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거할 처소를 지으러 올라간다. 이스라엘의 혼인 잔치의 과정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걸 절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혼인 언약의 계시로 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이방인의 때에 대한 감동을 주셔가지고 좀 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걸 잘 아시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게 이제 본론. 앞에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 6월절, 9월절 초실을 하러 온 거 지나갔잖아요. 요거 하러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뭐 배우러 왔어요? 그렇지. 오순절. 보면은 6월절, 6월절, 초실절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만큼 지금 한 거. 요만큼. 여기 이만큼 뭐예요? 오순절. 요만큼으로 지금 1시간 설교했잖아요. 이만큼으로 몇 시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분 안에 끝나는 은혜의 역사가. 아멘. 요새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자유한 것 같아. 신이 났어 그냥. 아주 그냥. 집합 한번 해야겠어. 내일 샤바신데. 오순절. 그럼요. 할렐루야. 샤바 샬롬. 네. 오순절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오순절은요, 이것 좀 여러분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많죠, 많아요. 죄송합니다. 나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질문, 나 진짜, 못났다. 자, 예수님 초림의 목적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라고 많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복음주의 안에서. 틀린 거 아닙니다.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시작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건요 오순절이에요. 정말 하고 싶었던 거 오순절.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십자가 사건은 오순절에 들어가서 영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드신 거예요. 이거 십자가는 회복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회복은 왜 하셨냐면은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이거예요. 그릇을. 뭘 담게 하시려고. 뭘 주시려고. 그분은 계속 주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자꾸 뭘 주셔. 여러분, 예수님 담으려면 자꾸 목사님 만나러 올 때 뭘 주러 와야 돼요. 예수님 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만나러 갈 때마다 뭘 자꾸 줘보려고 해볼 테니까 서로 예수님 그렇게 닮아가. 할렐루야. 빈손으로 오지 말지어다. 자, 예수님이 자꾸 오셔서 뭔가 주시는데, 여기 초림에서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요, 영이에요. 아까 그랬죠. 제가 이 영을 받아야 생영이 된단 말이에요. 생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영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에서 의를 더하셨죠. 의. 예. 죄인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죄 지은 분 꽤 있을 것 같은데. 죄 짓잖아요. 그죠? 우리 뭐 예수 믿으면서 죄를 짓는데, 죄를 지어서 죄인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의가 없는 상태예요. 죄인이라는 건 의인이 아닌 거예요. 예. 의인은 뭐냐면은 의가 부어진 거예요. 칭의 된 거. 칭의 된 거. 뭐로? 이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가 주어진 거예요. 의가 주어지면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일단 내 상태는 의인이에요. 어떤 의인? 죄 짓는 의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냐 이 얘기를 할 때에, 의인이 죄 짓는 거 봤어요? 의인이 가오도 안 살게 그렇게 죄 지으면 돼요? 죄는 저기 의의가 없는 사람들이 짓는 거예요. 죄는 저기 마귀 새끼들이 짓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의로 회복됐잖아요. 막 칭의를,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 칭의를 주노라 예수님 주셨잖아요.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그 의라는 엄청난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 안에서 영광에 계속 똥칠을 하면서 사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슬퍼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이걸 넘어서서 여러분 일단은 의인으로서, 의인인데 내가 의인인데, 이런 좀 뭐 담대한 마인드, 약간 센 마인드. 죄가 딱 미혹이 오면, 야, 내가 의인인데, 이게 돼야 돼요. 따라서 내가 의인인데, 내가 의인인데, 죄죄를 보면 내가 의인인데 이렇게 하는 거야. 미혹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자꾸 이상한 거 가르치. 다시 제대로 된 거, 이거는 이제, 자, 다시. 그래서 이 오순절은 영을 주시는 날이다. 영을 받게 하면서. 그래서 십자가는요, 영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드신 거예요. 상태를 받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영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러면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뭘 주셨다? 토라를 주셨다. 십계명 주셨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뭘 주셨다? 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 여기 영이라고 하면 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데, 성령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근데 왜 제가 영이라고 하냐면은 원문에 성령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유마, 루아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성경 읽을 때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그 뉘앙스가 잘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직역성경 허성관 목사님 버전 이런 것도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분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무슨 오해를 하냐면은 구약에선 토라와 십계명 율법을 주셔가지고 뭐 육신적인 것을 주셨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은혜 안에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거 두 개 다 영의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시스템.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죄와 사망의 토라, 법, 그리고 생명과 성령이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영의 토라, 법을, 이 두 개의 법이 싸운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여기에 매여 있던 사람이죠. 예.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이 부어지니까 영의 토라가 부어졌죠. 그러니까 여기는 혼의 체계거든요. 이거는 혼적 체계. 혼. 요건 영. 말 그대로 영. 혼과 영이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는 항상 혼과 영이 싸워요. 이 두 개의 법이. 그런데 누가 이겨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셨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요걸 깔고 난 다음에 다시 구약으로 가보면 오순절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토라를 주셨는데 이 토라는 그러면 영의 토라를 주신 걸까요? 죄와 사망의 토라를 주신 걸까요? 그렇죠. 영의 토라를 주신 거죠. 왜?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하심이고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의 우리는 잘 타고 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죠.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봤을 때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구원받아요? 애굽에서 구원받죠? 6월절에 구원받죠? 아멘? 네. 어디서 율법 받아요? 시내산에서 율법 받죠? 율법 받은 게 먼저예요? 구원받은 게 먼저예요? 이때 그럼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았어요? 율법 받지도 않았는데요. 이때 뭐로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로, 피의 은혜로, 희생으로. 할렐루야. 그럼 신약의 여러분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았어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율법도 몰랐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뭘로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네. 구약이나 신약이나 비밀 가운데 있고 계시 가운데 있는 건 이 차이일 뿐이지 본론은 하나예요. 은혜로 구원받았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고 오늘 토라를 시내산에 왜 주셨냐면은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영생의 생명을 잘 지키고 보호하라고 주신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애굽의 시스템이 세상과 육신의 시스템이고 오늘 광야의 시스템이 뭐예요? 토라와 영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왜 넘어졌어요? 영의 토라로 살아야 되는데 토라를 육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행위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기 기득권 지키고 자기의 의로움만, 자기의 의를 지키다 보니까 막상 토라가 육신이 되고 오신 예수님 보실 때에 동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결국에는 오순절에 토라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신 이 모든 게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의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영의 시스템. 내가 영적인 존재를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영적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과 토라를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 받은 우리 토라 필요 없어요? 토라 받은 그들은 성령이 필요 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들이 잘남이 무엇이냐? 그들은 토라를 가졌도다. 우리의 남은 무엇이뇨?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오늘 주님이 이러한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을 아시니까 자꾸 뭘 말씀하세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원수된 담을 내가 허물었다. 자꾸 원수 지지 마라. 너희 둘로 내가 하나를 이루게 하겠다. 토라와 성령을 다시 하나 되게 하겠다. 오늘 열방의 교회는 토라가 회복되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유대 땅에 있는 그 수많은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영의 시스템이 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거, 하나 되면 이거. 그래서 결국엔 영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거. 요걸 하려고 오순절에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거 두 개는 결국에는 영과 혼에 대한 문제라 그랬죠.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의 인간의 첫 번째 실패가 어디에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셨어요. 한 나무는 어떤 나무? 생명나무. 이거는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나무가 있어요. 그 옆에 어떤 나무 있어요? 친구인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줄여서 선악과. 예, 선악과를 주셨어요. 그럼 이거는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거 말씀 보다가 깨달아진 건데, 저는 이거 예전에는 이게 토라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다라고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생명나무도 예수고 선악과도 예수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올해 좀 토라가 깊어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확실히 신약과 구약은 같이 봐야 돼. 같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명나무, 선악 지식나무. 여러분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생명은 뭐예요? 영이죠. 그죠? 영.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은 그렇죠. 혼이에요. 이건 혼으로 판단하는 혼. 여러분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그거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계속 판단하고 살아요. 뭐로? 혼으로. 내가 인지하는 걸로. 육신의 생각으로. 예. 오늘 우리가 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육체를 말하는 것도 있고요, 육신적인 생각을, 그래서 로마서가 육신의 생각은이라고 하잖아요. 육신의 생각. 육신을 추구하는 생각. 이 말은 뭐냐면, 영안이 아니라 육안으로 판단하는 것. 이건 뭐예요? 생명나무는 뭐예요? 이거 먹으면 생명 얻는데 생명은 어디서 나와요? 영이잖아요. 영의 열매. 이거는 영안을 하는 것.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었잖아요. 그죠? 벗고 있을 때 서로 안 부끄러웠대요. 왜 안 부끄러웠을까요? 육으로 안 보니까. 육으로 안 보니까. 제가 부흥회 가거나 집회 가면은 꼭 목사님이나 그 집회 성도들한테 그런 양해를 꼭 구해요. 제가 목이 굵어서 슬픈 짐승이라 정장을 못 입어요. 봐요.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저에게 멍해를 매지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근데 우리 교회는 상관없어. 우리 교회는 이미 내가 청바지에 셔츠에 티셔츠에 입고 설교하는 게 이거 주일복장이에요. 잘 갖춰 입은 거예요. 가끔 어쩌다가 정장 입고 오면 집사님들이 알아채. 오늘 뭔 날이 있다. 우리를 위한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육지에 이렇게 집회 가면 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얼마나 강사가 청바지에 이렇게 입고 얼마나 좀 그래요. 오해할까봐 제가 꼭 얘기를 해드려요. 이게 우리 교회 주일 패션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꼭 물어봐요. 제가 그 강사 초청하는 교회에다가 제가 청바지를 입는데 괜찮아요? 안 되면 저 못 가요. 이러면서 저 와이셔츠 넥타이를 못 하는데 괜찮아요. 목이 굵고 슬픈 짐승이라 하면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요. 보는 것으로. 제가 28살 때부터 부흥회를 다녔어요. 28살 때부터. 어리죠.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이 쓰셔서 그렇게 다녔는데 굉장히 이렇게 많은 걸 경험했어요. 그 강사 목사님은 저를 아시고 저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 나와서 막 한 400명 모여있는 성도들 앞에서 막 오늘 모실 강사님은 기름 부으심이 있고 막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지혜가 풀어지면서 막 자기가 이 목사님 만나서 너무 많이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오늘 정말 땡 잡으신 거라면서 막 이렇게 강사를 정말 멋있게 소개해서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이제 박수 치고 와. 그런데 제가 딱 올라가면 사람들이 저건 뭐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할렐루야. 여기 이제 반응하고 웃는 분들, 내가 거룩한 것만 들으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도 그런 게 많이 경험하니까 지금 외부 집회 특히 저를 모르는 분들한테 가면 꼭 초반에 엄청나게 기름 부음이 있는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나 그런 사역을 먼저 하면서 이렇게 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처음에는 막 이러고 있다가 한 5분 지나면 이러면 딱 달려요. 이제 육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제 뭘로 판단해요? 영으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이게 육으로 먼저 판단하는 이 습성이 있어요. 육으로 자꾸 판단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 오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애초에 우리가 영으로 보고 영으로 판단하고 영으로 생각하도록 만드셨다. 근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선악과를 먹으면서 뭐를 집어넣은 거예요? 영의 체계에 혼의 영역을 집어넣은 거예요. 혼을 활성화시켜요. 그러니까 혼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과한 부끄러움이 있어요. 과한 자기 부인 아니면 뭐지? 너무 과한 낮은 자존감. 따라해봅시다. 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기애가 필요해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아요. 네,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주님 아들이니까 주님 얼굴에 먹칠을 안 할 만큼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의 겸손은요, 주님의 그 예배 앞에서만 나타나면 돼요.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시고 세상 앞에서 여러분 어깨 피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세요. 네. 예수님 앞에서도 쪼그라서 살고 세상 앞에서도 쪼그라서 살고 집에 가서도 그러지 말고 하나님 자녀로서 믿는 자의 능력 가지고. 근데 자꾸 우리가 왜 쪼그라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꾸 혼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거야. 내가 이래서 하나님 싫어하실 텐데, 내가 이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할 텐데. 여러분, 그거 안 좋아요. 그거 혼이에요. 혼의 작용이 아니에요. 영으로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요, 그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가 나려면 서로 영으로 봐야 돼요. 여기 혼 들어오면 그때부터 서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나도 부끄러운데 쟤도 부끄러워. 어머, 세상에 남사스럽게 저러고 다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영으로 봐야 돼요. 영광 안에서 봐야 돼요. 그거 하려고 우리가 지금 토라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결국에는 이거는 영과 혼의 문제였고, 또 하나님 말씀은 심령과 뭘 찔러줘요? 골수를 찔러주겠다. 그러니까 심령은 영이잖아요. 골수는 뭐예요? 육체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 혼이에요.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임하셔서 무엇이 영이고 무엇이 혼인지를 쪼개서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순절에 주님께서 성령과 토라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영과 혼을 분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으로 육신의 감각과 혼의 감각이 아니라 영의 감각. 이 말이 뭐냐면 아주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풀어보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 뜨겁다.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분 나가면서 막 주차장에서 막 주차 똑바로 해서 싸우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그 성령 충만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뜨겁다.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보기 시작하고 영으로 판단하고 영으로 순종하고 영의 확신 갖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손해볼 줄 아는 거. 이게 여러분 오늘 오순절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오순절 내일 할까요? 이거는 뒤에 거는? 아니요, 그냥 합시다. 그래서 빌 받았는데 재밌죠? 괜찮죠? 네. 재미없으면 문 열고 나가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상처받아요. 저 굉장히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인 거 아시죠? 이렇게 보여도 밑에 내려가면 여러분 눈도 못 맞추고 막 오셔서 예. 진짜가 가짜가 진짜라니까요. 소심해요. 지금 제가 강단위에서 이렇게 약간 미친 것처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예수께 미쳤고 두 번째는 그가 나를 쓰시기 때문에 되는 거지 이건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오순절에는요, 오순절에 꼭 읽어야 되는 성경책이 있어요. 룻기. 오늘 여러분 내일 하루 종일 룻기 좀 충분히 묵상하세요. 네, 룻기가 중요한데 여러분 룻기는 룻기는요 모압 여인과 이방인 여인과 유대인 남자의 러브 스토리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책이거든요. 룻기가 배경이요 오순절이에요. 룻이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나오미와 함께 돌아갔는데 그 시즌이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타작마당이 있는 오순절. 근데 이 오순절을 배경으로 룻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방인 여인과 유대인 남자의 한 몸, 하나됨. 오늘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 원유맨. 이 원유맨을 왜, 그러면 룻기에서 이 원유맨을 하나님이 지금 왜 일으키셨어요? 뭐 하려고? 다윗 왕조를 일으키려고. 다윗 왕조. 이 분들이 누가 돼요? 다윗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 시조가 되잖아요. 다윗 왕조의 시조. 다윗 왕조.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국이 아니라 다윗 왕국을 준비하셨죠? 다윗 왕조는 장차 올 메시아 왕국의 예표. 네. 그럼 오늘 장차 올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표가 이 비밀이 어디에 있다? 오순절과 룻기 속에 있다. 그럼 여기에는 뭐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냐면은 여기 이 전체적인 오순절의 핵심은 추수란 말이에요. 추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를 추수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다윗 왕조를 낳으신 거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게 나중에 장차 올 메시아 왕조에서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해서 추수하시는 거죠. 이 유대인 추수하시려고 주신 게 토라고, 신약의 이방인을 추수하시려고 주신 게 뭐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오순절에 이거 두 개 추수해서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추수한다는 건 하나님 소유로 갖겠다는 거거든요. 유대인도 하나님 소유, 이방인도 하나님 소유. 넌 내 거니까 둘이 하나됨을 이루어라. 그러면서 이 룻기 안에 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는데, 룻기에서 이 타작마당의 시즌 때요, 보면 그 보아스가 지나가다가 룻 때문이거든요. 룻이 막 안쓰럽고 막 보고 싶고 막 잘해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그러니까 빵을 갑자기 막 받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 때문에요, 일꾼들이 빵을 얻어먹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표현이라면 뭐냐면, 그 빵을 일꾼들 하여금 초에 찍어 먹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모르는 분들 많은데, 빵을 초에 찍어 먹게 하라. 근데 요 초가 식초를 말하는 거예요. 식초. 근데 요 식초가 무슨 식초냐면요, 고대 중동의 이스라엘에는요, 한 가지 식초밖에 없어요. 발사믹 식초. 제가 좋아하는 발사믹. 발사믹이 뭐예요? 와인 식초. 와인을, 포도주를 빵에 찍어 먹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보아스가. 뭘 선포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여기서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찬식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주님의 신부 때문에. 분위기 왜 갑자기 되게 좋은데? 성찬식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죠. 결국에는 예수와를 먹고 마시게 하는 것들을 명령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자, 여기서 봐서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한 것, 지금 추수 시즌입니다. 우리는 지금 추수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3번의 추수가 있어요. 3번의 추수. 주님의 계획은 세 부류를 추수하는 거예요. 3개의 추수는 그걸 나는. 첫 번째 추수는 보리 추수, 두 번째 추수는 밀 추수, 세 번째 추수는 무슨 추수일까요? 예? 아깝다. 올리브 말고 포도. 올리브도 좋은 거예요. 지사님, 내가 아시죠? 네. 올리브도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좋아요.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보리 추수는요, 보리는 뭘 추수하는 거냐? 처음 추수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와서 왔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근데 둘째는 뭐예요? 밀은 뭘 상징해요? 이방인을 추수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추수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요때 밀 추수할 요 시즌 때 뭘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포도는요, 언제 추수하냐면 가을에 추수해요. 요거는 초림에 추수하는 거고요. 봄에. 요거는요, 가을에 추수해요. 포도는. 가을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재림. 재림 때에 포도는, 추수되는 포도는요,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신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 주님의 신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신부는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추수하고 계세요. 교회들마다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 녹화하시면서 오늘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세워지고 있느냐, 누가 신부단장하고 있느냐, 성령이 지금 계속 교회들마다 그거 강조해요. 신부단장, 신부단장, 신부로 추수돼야 된다. 이 시즌 지나갔다. 이방인의 때 지나갔다. 이제 신부의 때가 온다. 신부. 이거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상관이 없어요. 합쳐지는 부르심이에요. 원유맨의 부르심. 신부는 원유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추수하는 것. 포도주. 이것이 여러분 안에 좀, 그래서 가을절기에 추수되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은 주님은 신부들을 회복시키는데 계속해서 그 기름을 부으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봄절기의 마지막 절기, 마지막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봄절기 오순절의 축복은요, 결국에는 가을절기에 오실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또 준비하는 모드로 말씀을 배우고 나아가야 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들 위해서 오순절의 풍성함이 흘러오는데, 말씀 하나만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 제가 오늘 이 구절 설명하려고 앞에 설교 다 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뭇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이게 이제 새 번역인데 개역개정에서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거야. 누가?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밟힌대요.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대한 주권과 영토에 대한 그 권리를 이방인이 갖고 주무른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계속 그래와 왔어요. 수많은 민족들, 뭐 오스만 터키, 그다음에 뭐 영국군들, 그다음에 뭐 훈족들, 뭐 너무 많잖아요. 가톨릭 교도들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취하려고 밟고 또 밟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이 도시를 이방 사람들에게 밟히게 하는 그 이유가 때가 어느 때까지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이방인의 때가 차면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것이 아니게 될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거죠. 지금 예루살렘이 누구의 소유예요? 유대인인 것이죠. 언약의 민족의 것이죠. 회복되었죠. 언제? 1967년도에 전쟁에서 회복했습니다. 그들을 짓밟고 있던 그들을 물리치고 거기 깃발 꽂았어요. 유대인들이. 이 말인 즉슨 이방인의 때가 찼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의 때가 찼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주님의 손이, 주님의 사역의 방향성이 어디로 흐를 것이다?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방인의 때가 찼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뭐 전도하면 안 된다, 뭐 이방인 선교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은혜의 때를 선포하시면서 이방인 추수에 모든 걸 쏟으셨어요. 이방인을 추수하는데. 거기에 받으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표와 징표로서 성경은 예루살렘 회복을 말했단 말이에요. 오늘 예루살렘이 회복된 이때에 이미 주님의 눈동자와 주님의 그 손은 이스라엘을
회복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교회가 열방의 교회들이 그 사역의 중점과 포인트와 우리 신앙의 부르심의 기준이 포인트가 내 삶, 우리 교회, 좀 더 나가서 한국 교회도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환이. 무엇을 향한 전환? 우리가 그동안 2000년 동안 모르쇠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왜? 없었으니까. 나라가 망했으니까. 지도상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사라졌잖아요. 2000년 동안. 근데 1948년도에 놀랍죠. 선지자들은 알고 있었어.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나라가 하루 만에 태어나겠느냐? 어찌 여인이 하루 만에 아들을 낳겠냐?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루 만에 해산하리라. 하루 만에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정말 하루 만에 만들어졌죠. 1948년.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오늘 우리의 세대, 지금 우리 세대는 어떤 세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 했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세대. 이 말이 just 주의 얼굴 볼 세대가 우리 세대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아무렇게 키울 수 없는 거예요. 훈련하면서 키워야 돼요. 주님 얼굴 보도록. 그래야 이 세대를 살려야, 가르쳐야, 훈련해야 주님 얼굴 볼 것이고, 그래야 살아요. 세대가 살아요. 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믿음의 세대 전수가 안 돼요. 신앙이 전수가 안 돼요. 사무엘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자식들 그렇게 말아먹었죠. 기드온 자식 다 말아먹었죠. 다윗 난리 났잖아요. 쥐 아들 때문에 쫓겨나가고 막. 위대한 왕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신앙 전수 다 실패했습니다. 왜? 안 했거든요. 안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대를 마주하면서 정말 다음 세대가 중요해요. 이렇게 깨어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쓰고 훈련받는 세대.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 완도 박정희 목사님이 키즈 선십을 처음 고안하고 만든 분이에요. 원래 선십 캠프는 박호정 목사님이 하신 거고, 그거를 이제 본인이 이제 키즈용으로. 여러분이 괴로워진 이유가 박정희 목사님 때문이지 한명진 목사님 때문은 아니니까 나를 원망하지 마세요. 근데 이분이요, 이걸 만든 이유가, 그 스토리를 제가 이번에 텐트 안에서 듣는데, 진짜 목사들 새벽에서 새벽 4시까지 얘기하다가 조금 자고 일어나 또 새벽 4시까지 얘기하고, 분명히 힐링하러 왔는데 끝났는데 엄청 피곤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미어캣, 타지마할에 있는 미어캣이 있는 거예요. 미어캣 아시죠? 얘네들. 미어캣이 있는데, 이 타지마할이요, 건기가 2달이, 우기가 2달이고 건기가 10달이래요. 예. 그러면 우기가 되면 2달 동안 이 부모 미어캣들이 자녀들에게 전갈을 사냥하는 법을 훈련을 시킨대요. 그래서 죽은 전갈을 먹여서 입맛을 돋궈주고, 꼬리를 잘라가지고 싸우는 법도 가르치고, 다리 하나 떼서 가르치고, 그러면서 나중에 훈련 좀 됐다 싶으면은 알짜배기 전갈 줘서 사냥하게 만들고. 근데 놀라운 말이 있는데, 이 2달 동안, 우기 동안, 자녀 세대들에게 전갈을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면 건기 10달을 살아남아요. 근데 그때 그걸 전수를 못하면, 실패하면 그 부족 전체가 죽는 거예요. 네. 아비 세대가 죽으면 그 다음 자녀 세대가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어캣 전체 부족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죽어라 전갈 사냥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랍다, 완전 복음인데, 와 엔타임인데 이러고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 글귀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 사람 말고 자녀 세대들에게 훈련이, 다음 세대들, 이렇게 있을 때, 다음 세대에게 훈련을 시키는 동물은 미어캣밖에 없습니다. 훈련. 그래서 다음 세대 훈련, 여기에 빡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훈련, 어떻게 했어요? 정갈 팔다리 떼서 주기도 하고, 먹여보기도 하고,
기도를 입에 물려보고 말씀 물려보고 예배 자리에 세워보고 계속 될 때까지 하나씩 훈련, 교육 아닙니다. 하월람 예시바학교는 교육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육기관 아니에요. 훈련기관이지. 훈련해서 훈련이 전수가 되면 기근이 오잖아요. 우리도 환란의 때가 오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잖아요. 그때 살아남는 거예요. 그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하면? 훈련시키면. 여러분이 훈련되면. 오늘 우리 오순절에서 이방인의 때가 차서 오늘 주님의 모든 그 마음과 생각이 이스라엘에게 옮겨지고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좀 장착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어서 이 두 마디 하려고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우고 있고 신부를 추수하시려고자 그분께서 영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고 우리는 그 영 안에서 영의 훈련으로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양육 교육을 넘어서 뭐로? 훈련의 단계로 훈련. 때가 때이기만큼. 자녀들만 훈련시킬 거예요? 우리도 훈련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샤봇의 이 에레브 샤봇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계획을 듣고 말씀 안에서 영의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의 사람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신부들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 세대가 자녀 세대들을 훈련시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하십시오. 죽지 않게 하십시오. 영이 죽어 둘째 사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영을 훈련시켜서 영을 살려서 살리는 건 영이니 영을 훈련시켜 이 세대가 주의 얼굴 보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바르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마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납 엘레카 비호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납 엘레카 베아셴 레카 샬롬.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샬롬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